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잃는 것이 있게 되어지면 얻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이 길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끔 하고 앞으로 또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준비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어진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 갔으니까 하루빨리 이 상황이 종료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할 것이고요. 일반 국민들도, 학생도, 사업하는 사람도, 직장인도, 운동하는 사람도, 심지어는 아마 유치부 아이들까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우리나라 쌈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하루에 20만 명 가까운 확진자가 생기고요. 4천 명 이상이 죽어가는 미국도,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일본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큰 문제인데요. 문제가 있으면 다행스럽게도 답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는 늘 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세계가 단합해서 이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인간의 힘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자, 세상의 과학은요,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대했습니다. 곧 백신이 나올 거라고, 치료제가 나올 거라고. 우리나라에서 못하게 되어지면 초강대국인 미국이 해줄 것이라고, 앞장서서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코로나 발생한 지 1년이 넘어섰지만 아직 미국을 비롯한 세계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에 정답이 있는 것입니까? 정답은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정답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기도 합니다. 아멘. 이 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죠.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 개입하셔야 되는 것이죠. 아멘. 본문 12절 이하를 볼까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말씀은 어떤 사기꾼들이나 아니면 잘못된 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기도였습니다. 아멘. 부르짖으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요. 아멘. With God,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끼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답이라고 한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진데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밥을 먹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잠을 자기 직전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때때로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 많은 경우요, 기도가 착각되어지고 있어요. 기도를 착각합니다. 기도는 필요한 것이 있을 때나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라고요.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아니면 큰 문제로 괴로움이 닥칠 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것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의 전부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인데, 이 기도의 본질은 나의 필요를 채우거나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전제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왜 해야 된다고요? 문제 해결이 우선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 기도해야 되고, 아멘. 기도는 우리 삶에 있어서 생활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오늘 저는요, 기도가 왜 정답인지,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생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서강의 지체들이 모두 다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가 정답입니다. 기도가 아멘. 정답인 첫 번째 이유는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아멘.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등산용품 중에요, 카라비너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카라비너. 예, 직각에 가까운 암벽을 등반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강철 체질의 둥근 태로 만들어졌고요, 스프링을 이용해서 한쪽을 여닫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악세서리나 장식용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카라비너의 용도는요, 루포를 잇거나 로프와 고정못을 연결하는 도구입니다. 이 카라비너는요, 원래 16세기에서 17세기 정에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 군인들은요, 총을 밧줄로 어깨에 메고 다니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밧줄을 총에 직접 묶을 수는 없었습니다. 총신이 뜨거워져서 밧줄이 금방 손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밧줄과 총을 연결하는 고리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카라비너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요, 1910년 독일의 산악인이었던 오토 헤르조그라고 하는 사람이 감히 오를 수 없는 벽을 등반하기 위해서 이 카라비너를 산악도로 개조해서 사용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카라비너를 통해서 수많은 기록과 업적들이 드디어 남겨지기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사용되지는 카라비너가 너무 오래되었던지, 아니면 연약한 재질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요, 목숨을 납부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만물의 왕이신 오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과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까? 산을 타는 사람들은 카라비너를 이용해서 산을 정복하는데,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어떤 연결을 갖고 계십니까? 그 말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든든합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자,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들은 어리석게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길을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바벨론의 침공을 받습니다. 이에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포로의 신분이 되어서 고난을 받습니다. 자, 하지만 본문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튼튼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아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했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단단히 연결되어졌고요. 아멘. 기도를 통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나는 사랑하는 성화이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에레미야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다고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든든하지 않았어요. 이에 지금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튼튼해져,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1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의 마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화의 지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거 많으시죠? 답답하죠? 자, 아무리 답답하고 힘이 들고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요, 억지로라도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확보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왜요? 이것이 내가 살 길이에요. 아멘. 이것이 내 가정이 살 길이에요. 아멘. 이것이 우리 서강교회가 살 길이고, 이 아멘. 기도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기도가 정답인데요, 기도가 정답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기회를 마주합니다. 직장 생활을 계속할까, 아니면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사업을 할까, 오른쪽 길로 갈까, 왼쪽 길을 갈까,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이 대학 이과를 갈까, 저과를 갈까,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영상으로 드릴까, 현장 예배에 참여할까. 자, 여러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자, 이를 위해서 어떤 분은요, 점 보는 사람이 있어요. 침잠에다가, 세점에다가, 컴퓨터점에다가 점 보는 사람. 어떤 사람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명리학자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험이 많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내 길을, 내 선택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자, 정답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정답은 다른 데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활동하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보다는 조는 모습이 나타나요.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제자들이 졸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조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는 다녔어요. 따라는 다녔다고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무엇은 했지만 무능에 가까운 존재자였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으니까요. 기도할 시간에 졸았으니까요. 기도할 시간에 딴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의 길을 향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같이 십자가 행진을 했나요? 아니에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살았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마가라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줄 텐데 성령을 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주님 말씀을 붙들고 이들이 마가라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대충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주실 성령을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확신하고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아멘.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 일어났나요? 성령이 임했어요. 아멘. 성령이 임했어요. 아멘. 자,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죽으리라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멋진 사도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요 왜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점령을 당했는지, 왜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탔는지, 왜 이방 나라에게 억압을 받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침공을 당했는데도 성전이 불이 타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왜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반대로요, 에레미야는요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지를 알았어요. 왜요?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를 에레미야 선지자는 알았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정답도 알고 있었어요. 부르짖어, 그냥이 아니라 부르짖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아멘.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아멘. 됩니다. 너무 바빠, 아니면 귀찮아, 시간이 없어. 자, 바쁘다고 귀찮다고 힘이 없다고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내 앞이 너무 깜깜해, 절망이야, 기대치가 없어, 소망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불평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요, 지난 아팠던 20년도를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1일과 2일, 양이틀과 성전 뜰밟기 운동을 통해서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그 지난 1월 18일부터 돌아오는 2월 5일까지 우리 동네 만세 기도회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정답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가 정답인데요, 왜 기도가 정답일까요? 예, 기도만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만이에요. 기도만이 우리가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기 이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했어요. 선민이었는데 악했다, 이런 표현이 웃기잖아요. 오늘 이야기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 악했어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아니면 어떤 어려운 상태가 있기 이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악했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들어서는 안 될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저들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않았어요. 다만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자, 자신의 판단과 생각대로 살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곧 자기의 영에 이끌려서
자기가 옳은 줄 알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죠. 곧 성경이 어떻든지 목회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나의 영에 취해서 내 의견, 내 소견, 내 주장, 내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으니까 말씀이 카논, 척도 기준이 돼야 되는데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으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 수많은 선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저들의 말을, 선자들의 말을 외면했어요. 듣지를 않았어요. 결과가 무엇이었다고요? 70년 동안 긴 시간을 이방인들의 손에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저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심판으로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그에 대한 답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버렸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자, 너희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전 것은 따지지 말고, 이전 것은 따지지 말고, 이전 것은 따지지 말고, 지금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너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앞에 중심을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타치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희를 어루만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모든 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갈 거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자 회복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죠. 믿으셔야죠.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배를 양보하지 못합니까? 왜 예배를 우리가 양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 예배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기도를 반드시 하는 건 옳은 것이죠. 그런데 기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 요새 기도가 잘 안 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기도한 지 참 오래된 것 같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기도하다 눈물을 흘린 지 참 오래됐네?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가 끊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어제까지는 콘서트에 코드만 꽂게 되어지면, 플러그만 꽂게 되어지면 전기가 들어왔는데, 오늘 플러그를 꽂았는데도, 콘서트에 플러그를 꽂았는데도 전기가 안 와. 무슨 의미인가요? 손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끊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됐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세상을 병들게 해요.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얘기는요, 우리 가족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얘기는 우리 교회가 병들게 되는 것이고, 곧 내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해요.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돼서는 안 돼요. 중언번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졸며하는 기도 안 돼요. 중심을 얹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사방이 막혀 있는 듯 답답한 일이 계속 되어지십니까? 아니면 인간관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아서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실패의 시간이라고, 고난의 시간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그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 시간 속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성도인 우리에게 그 사건과 그 시간들은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시간이 아니라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때라고 하는 거죠. 아멘. 살아가는 모든 순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입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아멘. 기도는 생명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조그만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아파하고 울기도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문제 속에서 고민한다고 운다고 해결이 되어집니까? 운다고 소리친다고 해결이 집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 가지고 결코 답을 찾을 수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인생의 완벽한 정답을 찾아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견고하게 연결시켜주는 고리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부터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일평생 기도를 쉬지 않으므로, 일평생 기도를 쉬지 않으므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의 역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